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주는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교회절기로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탄절 있기 전 4주 전 주일부터 성탄절 이브까지가 이 대강절이죠. 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 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포로 생활, 포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의 그 지긋지긋한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시대를 지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왕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스가랴가 예언한 뒤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고 우리로부터 이야기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잖아요. 그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초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은혜는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세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대강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삶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측면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운데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사라졌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세대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재림 신앙을 무장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대강절에 대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예배할 때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고대해야 됩니까? 원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그들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안에 부부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나눠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았었던 아들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는 살인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왕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결심해도 내 안에 어느 순간 미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미움의 지배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싸우지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내가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도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슬픔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음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이 뱀과 정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주셨는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아 이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미 임하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그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왕이신 예수님의 임하심이 더 놀랍도록 나타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구원의 깊이는 어떠한 깊이냐면요.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깊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축복을 누리는 깊이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깊이가 축복의 깊이를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날마다 내 안에 임하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박살내시고 깨뜨리시옵소서.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물론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 일을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진 않습니다. 내가 음란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돌에 묶여있는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때문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감정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신념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묵상들을 하잖아요. 내 묵상 가운데 예수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예수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생각을 제어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데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슬픔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불면증이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지고 안식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나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셔요. 아멘. 스가랴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없으면 관계 안에 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좋게 보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진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깨어지는 것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지혜가 새로워집니다.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진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지 사람이 위로받을 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해야지 남편이 기분 좋아질 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해야지 아내가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진로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란 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일정이력이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 공의를 가지고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의를 가지고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거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심판입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자였잖아요. 우리는 불법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의로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죄도 없으시고 흠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득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의를 주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의를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흠들은 다 씻음받으며 다 덮임받으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롭게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또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 짐승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은 무엇을 타는 것입니까? 말을 타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에서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단 교주들이 나귀를 타고 옵니까? 흰말을 타고 옵니까? 이단 교주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흰말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통일교나 신천지나 교주들이 무엇을 타고 옵니까? 흰말을 타고 오는 사진들을 막 뿌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도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이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주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예수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 안에 겸손이 없고 그들 안에 마귀의 교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끄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끕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끕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것이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죠. 그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싶은 것이에요. 우쭐거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교주들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백마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죄인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성공을 하더라도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닌데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를 원했었던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기를 원했었던 그 마귀의 마음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을 찢으며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많이 대강하는 기다리는 것 안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실까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저는 여전히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실 때는요, 귀신들을 깨뜨릴 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주실 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내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어둠 가운데서 아파하고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모든 신앙에 대한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내 생각 안에 마치 탕자가 그랬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라는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한다고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그 결심을 할 때도 여전히 죄책감과 여전히 마귀가 우리 안에 이 거짓말하는 참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과 낙담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백마로 오신다면 우리는 꼬꾸러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온유한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천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귀는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무너졌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넘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내가 너무 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내가 너무 불결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내가 너무 불신점이 있었던 자입니다. 나를 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나를 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올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장기는 예수님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장기를 봤었을 때는 장기에게 예수님이 임할 만한 그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장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분이시니 장기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살인자를 보면 살인자는 예수님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릴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 존귀한 자들, 귀족들, 아름다운 자들, 고상한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상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말에 좋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뒹굴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거린더미에서 살아가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예수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신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저 어떤 사람, 장기와 같은 사람,
세례와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임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좌절들은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나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 안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인가? 과연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오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타고 겸손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미 동행하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나 안에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도록, 더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차 대합실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연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했었던 그 응답을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어느 순간 내가 실망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소멸됐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소멸되자 내 신앙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해서 아무런 생명도 없은 채 그렇게 죽은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가 초림하실 예수를 간절히 사모했었던 그 간절한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의 죽은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죽은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남과 잘라
밑둥만 남아있는 것 같은 우리의 가련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모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함으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대강함으로 기도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미움은 박살날지어다.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슬픔은 박살날지어다.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음란은 박살날지어다.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좌절은 박살날지어다.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울증은 박살날지어다.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예수여 내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여 내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내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혼돈과 혼미의 역사를 모든 어둠들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판단들과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하는 모든 혼돈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며 욕망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며 미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따라갈지어다. 왕이신 예수가 내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내 감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내 감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안식과 거룩과 기쁨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거룩과 기쁨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한 미움들의 감정들은 소멸될지어다. 두려움의 감정들은 깨어질지어다. 안식이 임하시옵소서. 기쁨이 임하시옵소서. 평강이 임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의 임하심이 더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주인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추악한 자들 가운데 임하신 분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임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비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비천한 곳에 처소를 마련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비천한 곳에 처소를 마련하신 예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비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상은 비천한 자를 멸시하나 예수는 비천한 우리를 영접하셨나이다. 주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겸손이 만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인들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죽으려 하느냐, 왜 멸망하려 하느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앞에 나올지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할지어다. 주 예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닫혀진 심령을 두드리시옵소서.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겠나이까? 누가 이 찬란한 복음을 외면하겠나이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누추한 곳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 원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